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잔인하게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침 일찍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가시면류관이 억지로 씌워지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근데 이 채찍 끝에는 동물 뼈, 쇠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칠 때마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잘 안 빠집니다. 겨우 뺐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피가 많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가시에 이렇게 손톱 밑에 이렇게 가시가 박혔는데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십니다. 아까 이제 영상 보셨 것처럼 너무 무거우니까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로마 군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채찍으로 또 막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미 거의 체력이 고갈되셨어요. 밤새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밤새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말씀들 보면서 이런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훈련 중에 하나가 목봉체조입니다. 목봉체조.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습니까? 나무 동그란 걸 이렇게 떨었다 놨다 하는 거. 되게 쉽게 보이죠? 엄청 힘듭니다, 이게. 이제 목봉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가 다른데 6명이 하기도 하고 9명이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게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먹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어깨에 올렸다가 머리에 들었다가 몇 번 하면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들고 있지를 못해요. 들었다가 놓을 때는 자기 머리를 계속 찍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봉체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십자가는 목봉가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더 가볍겠죠. 하지만 혼자 끌고 가시죠, 혼자. 그죠?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 빨리 그 훈련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십자가를 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데 혼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흉악범 강도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최고로 오랫동안 느끼며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알라베마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사망 선고를 받는 데까지 한 22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2분 정도는 격렬하게 막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은 거칠게 숨을 내쉬다가 이렇게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인권 단체들이 알라베마 이 정부를 막 비난했다고 합니다.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이제 할복 자살을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그럼 뒤에서 칼을 딱 들고 있죠. 목을 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목을 치는 것이 형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할복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뒤에서 칼로 목을 친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처럼 뭡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죽음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20분, 한 2, 30분 정도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이 긴 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죽음도 다 종류가 다릅니다. 죽음도 고통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사람 참 악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시여, 그죠? 구원자로 외쳤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어느 죽음도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사형을 시킬 때는 엄숙하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롱거리가 되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 십자가의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죠? 그것을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39절에는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조차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해내봐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쓴 시인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예언이 된 겁니다. 이 시를 보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어떻다고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해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 연약한 질그릇 조각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다윗이 지금 쓴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겁니다. 17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뭡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는 그냥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겠습니까? 계속 피 흘리시고, 그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을 느끼셨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6시는 12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통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렇게 3시간 동안이 어둡지 않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깜깜해지는 건 한 2, 3분이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이게 3시간씩이나 이렇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리스트로벨이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습니다.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퓰리츠 상도 받았던 분인데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항상 기사를 쓸 때는 객관적인 것만 썼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닌가를 이 사람이 확실히 파헤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며 기록을 막 찾아봤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시기의 역사 기록에 실제로 이런 일식은 아니지만 일식 같은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기록을, 이런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왜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3시간 동안이나 빛을 잃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해를 읽고 온 천지를 캄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금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과 하나일 정도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러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 부모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최악의 죽음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며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엄청난 그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이런 고통을 우리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을 위해서 이들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옷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지금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 관심은 빨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누가 지금 이 제 옷을 차지하느냐. 이 군인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이 구원의 사역을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41절에 한 강도가 보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난 죄인이다. 42절에 그리고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뭡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에게,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흉악범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가면서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본인은 십자가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임한 이유가 또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시간 동안 한낮에 흑암이 임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집에 뽑아서 옷을 막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지속됐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여 죽은 게 아닐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구경하고 있던 군기꾼들은, 그 무리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관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 네가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했던 사람들 갑자기 흑암이 임했을 때 2, 3분이면 끝나겠지, 일식이겠지. 그런데 3시간도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닌가? 그죠?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장교죠. 아마도 이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는 이 사람들의 아마 실무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아마 이것을 주관했을 겁니다. 백부장은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백부장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듣고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신병자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정신병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신병자일까? 백부장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뿐만 아닙니다. 48절 보십시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면 나중에 예수님 운명하시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다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이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더 아마 확신하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갚았다. 그죠? 다 갚았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갚았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계속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우리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뭡니까? 휘장입니다. 근데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나누고 있던 이 장벽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피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여러분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고통 가운데 흘려주신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모진 고통과 고난, 희생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뭡니까? 세상의 욕심 다 버리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고통 가운데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독생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이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